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하나님 주신 복음으로 감사하며 기뻐합시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고 구원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육신 하신 주님이 또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과 방불한 그런 사건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막바로 교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지금 붙잡고 있는 신앙, 이 반석 같은 신앙의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말하자면 이 교회는 주님이 피값을 치르시고 사신 주님의 소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받고 세계복음화 사명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없다 보니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있던 문제도 없어집니다. 바깥에서 염려 있었던 것이 교회 와서 없어지고 해결되는 것이지 어째서 교회 안에서 갈등하고 분쟁합니까? 그건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고 교회 회복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시간표에 따라 축복된 영광스러운 교회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한 교회는 그리스도 복음 공동체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공동체이고 세계복음화의 한 가지 사명으로 통하는 사명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 생활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본문에 주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믿을 것인가 하는 것이 로마서 11장까지의 내용이니 12장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부분이 교회 생활 제대로 해라 하는 그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 목적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목적은 결국은 세계복음화인데 그 한 가지를 위해서 각자가 하나님의 은혜 주신 대로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주님이 해결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먼저 응답으로 증인되어져서 그 증거를 가지고 세계복음화 하시는 그 일에 우리를 일꾼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무조건 하나가 되어야 되고 확인하고 하나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한 교회, 한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의 이 전체 내용이 뭐냐면요. 우리 모두는 한 몸인데 우리 각자는 손, 발, 이빨 같은 이런 지체다 그 말입니다. 비유를 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언약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저절로 하나인 것이 확인이 됩니다. 이 부분에 같은 생각으로 똑같이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가 됩니다. 부부라도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그냥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틀린 소리 합니다. 목사님은 몰라 그렇지요. 우리는 너무 안 맞아요. 맞는 사람이 있습니까? 맞는 사람은 없습니다. 안 맞는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걸 알아야 돼요. 그러나 정말로 구원받은 남편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받은 아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것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그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알아들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집집마다 유월절 피 바르는 것을 다 같이 깨달았습니다. 모든 집이 그 일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날 그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요건 여러분 막바로 여러분 집안에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한 집도 빠짐없이 흑암의 역사 있습니다. 영적 문제 있습니다. 그 해결책은 부모와 자식과 형제, 가족이 똑같이 그리스도 언약 깨달으면 그날 기적이 일어납니다. 영적 문제는 그냥 생겨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과 나라와 국민 상당수가 교회를 깔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 축복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갈등하고 분쟁하고 싸우다가 해결이 안 되니까 법정에 소송을 교회가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종교다원주의가 온 교회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불신자들 눈에도 교회는 없어져야 될 암적인 존재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요 그런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홍해가 갈라진 것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 될 때, 요단을 건널 때, 여리고가 무너질 때 전부 똑같은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 될 때입니다. 초대교회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한 가지밖에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오직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모든 말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사탄의 전략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결박한 존재입니다. 그 세력을 꺾으신 사탄을 이기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는 그 찬양이 맞는 말입니다. 사탄은 절대로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와 그 복음 사역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들이 쓰는 전략이 뭐냐면요, 속이는 겁니다. 분리시키고 속이고 혼미하게 하는 그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진리의 복음을 못 듣도록 혼미하게 하고, 마귀라는 존재 이름이 요한복음 8장 44절 이름 자체 뜻이 사탄이라는 이름 자체가 분리시킨다는 그런 뜻이고, 마귀라는 이름 자체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귀신이라는 존재가 있죠. 이 귀신이라는 존재는 항상 성경에 보면 그냥 귀신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그 더럽다는 말은 뭐냐? 인분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똥입니다. 그렇게 더럽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반역을 하고 분리를 시키고 속이는 이 전략을 가지고 파고 들어와서 교회를 속이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약만 확실하면 안 속습니다. 그리고 자꾸 불신을, 분쟁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확한 응답을 받고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받으면 거기에 놀아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일단 한번 걸리기 시작하면 결국은 성도를 미워하게 됩니다. 질투하게 됩니다. 불신자들은 술이나 먹고 싸우지만은 신자들은 술도 안 먹고 맨정신으로 싸우니까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는지
절대로 사람들의 말에 너무 여러분 민감하지 말고 그 말에 충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 부분이 중요한지 교회는 열심히 하는 데가 아니고 한 가지만 신경 써야 돼요. 일을 할 때 에베소 4장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것만 신경 쓰면 돼요.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단 한 개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뭐 잘하려고 열심히 하려고 설치지 마세요. 착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노력 적당히 하고 우리의 주장이나 말 그런 것들은 좀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섬기게 하십니다. 교회를 섬기게 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꼭 각자에게 모든 사람, 모든 응답, 모든 성도가 은혜 받은 근원이 하나님입니다.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그랬죠.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씀 주십니다. 주일날 설교 메시지를 들을 때 하나님은 각각 성도에게 각각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마세요. 설교를 듣다가 아이고 이건 우리 며느리가 들어야 되는데 아이고 이거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오늘 안 왔다 이러면서 아이고 이 말씀은 그 장로가 들어야 딱 좋은데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언제든지 말씀 주시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부터 붙잡아야 돼요. 찬송가 349장에 보니까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야, 그 네 신경 쓰지 말고 네 할 일이나 해라. 요한을 내가 그냥 이 땅에 계속 머물러 둔다 하더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 있냐? 그 말도 못 알아들었어요.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요한은 그냥 계속 살도록 한다고 소문 퍼뜨리고 막 그랬잖아요. 말도 못 알아듣는 사람, 뭐 때문에 물어보고 그럽니까? 헌금할 때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보고 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성전 건축할 때 제가 그렇게 건조를 했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저에게 제의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직분별로 이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은혜 주신 대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여러분들이 어디서 정보를 얻는지 잘 보셔야 돼요. 주로 내 생각에서 나오는 정보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는 정보를 가지고 틀린 생각하고 이상한 생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시작할 수는 있지만 계속 하지는 마세요. 아예 마음에 품지 마라 그랬어요. 그 생각에 머물리지 마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주신 생각만 가지고 판단해라. 참 중요한 말입니다. 삼오늘 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걸 안 되면 결국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되고 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때 특징이 뭐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매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의 생각으로 받지 않고 살다 보니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죠. 여러분 성도들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분량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지금 열매 맺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맺어야 될 사람이 있고 지금 헌신되는 사람이 있고 또 나중에 헌신할 사람이 있고 그래요. 똑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비교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분량을 잘 확인하고 지혜롭게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말씀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 안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거 없어. 거짓말입니다. 또 나는 다 받았어.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팔방미인, 나쁜 말입니다. 별로 좋은 말 아니에요. 모든 성도는 각자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으로 섬기게 하시기 때문에 경쟁 상대가 안 되고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서로 돕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몸의 지체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그 발바닥을 보고 너는 천하다 이러면은 당장 문제가 옵니다. 오늘부터 나는 안 움직일 거야 이러면 당장 문제가 옵니다. 발을 수시로 사랑해 주시고 나는 발을 자꾸 만져주고 씻어주고 그렇게 합니다. 매일 씻어주세요. 냄새 안 나도록. 지체 중에 한 개라도 소중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손가락 5개 중에 하나 좀 불편해도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약간만 가시가 하나 박혔는데 전체 영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필요 없는 사람이 없다. 충분히 확인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 몸과 지체 사상을 가져라. 여러분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그냥 교회 와서 뚝 쳐다보면 안 돼요. 이거 확인하시라고요. 확인하기 위해서 기관도 있고 구역도 있고 모임도 있는 거예요. 사절에 보니까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각각 다른 지체인 성도입니다. 교회 구성원이 다양합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는 데입니다. 끼리끼리 모이는 클럽 활동이 아니에요. 영남 사람끼리 모이고 호남 사람끼리 모이고 그런 데가 아닙니다. 여기는 어떤 취미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끼리끼리 모이는 클럽 활동하는 데가 아니에요. 모두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내용과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한 은혜 속에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부부도 달라야 됩니다. 달라서 좋습니다. 제가 성도님들 가정을 놓고 쭉 기도할 때 보면요, 제가 목회자의 눈으로 보면 각 가정의 부부를 하나님이 희한하게 절묘하게 너무나 잘 맞추셨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결혼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맞춰주세요. 그게 제일 좋아요. 농담 아닙니다. 옛날 결혼 방식이 다 틀린 게 아니에요. 지금이 훨씬 틀린 게 많아요. 지금은 뭐냐? 그래도 확인해 봐야 된다 하면서 뭘로 확인할 건데 자기 눈으로 확인하잖아요. 자기 판단 그게 맞나요? 사귀어보고 심지어 살아보고 자기 판단 가지고 결혼하려고 대든단 말이에요. 그 중요한 결혼을 아예 복음의 기초가 안 된 겁니다. 사람들은 성품상 조용한 성품이 있어요. 우리 정요셉 목사님은요, 내가 목소리 작아서 크게 외치라 했더니 크게 못 외쳐. 그래서 내가 계속 압력을 넣으니까 이상한 소리가 나와요, 지금 목에. 그래서 저는 조용한 목소리라 정동걸 전사는 큰 소리죠. 사람마다 말을 좀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좀 적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붙이십니다. 남자라도 이삭 같은 사람은 조용하고 리브가는요 와일드하고 활동적인 여자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붙여요.
우리가 말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고 필요한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온 그 유대인들을 놓고 뭐라고 하십니까? 말을 안 하십니다. 손바닥에 글을 쓰십니다. 한마디 하시고 난 다음에는 말 안 하고 이 흙에다가 바닥에다가 글을 썼어요. 땅바닥에 글을 썼어요. 그게 훨씬 효과적이었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하도 말긋자는 소리 할 때는 대답 자체를 안 했습니다. 빌라도가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잠언 25장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언쟁반의 금사과 같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2절은 반드시 읽어보셔야 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은데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서로 협조하라고 주신 원리입니다. 성도는 서로 간에 돕고 서로 간에 협력하는 겁니다. 존귀하게 여겨야 될 그리스도의 지체인 성도입니다. 5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서로 귀한 존재로 인정하고 존중히 여기라 그 말이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사람이 왜 죽습니까? 병들어 죽을 때 몸이 병들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한 군데가 아파서 죽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몸이 멀쩡한데 죽을 때 위암이 걸려갖고 위 한 군데 아팠는데 죽었대요. 간에 문제가 왔는데 그것 때문에 죽었대요. 몸 한 군데 문제로 전체가 죽는다 그 말이야. 너희들은 한 몸인데 각각 지체이다. 이 말은 쉬운 말로 보이지만 중요한 말이에요. 생각 좀 많이 하셔야 될 말입니다. 사단이 가장 잘하는 게 분리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랑과의 관계를 분리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전략을 지금도 가정에 펴고 있고 그 사단에게 걸려서 실패한 아담의 후손인 우리에게 교회에서 또 그 전략을 펴고 있고 나라의 국가의 이 일을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빌립보 2장 3절 5절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무슨 말이냐? 일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일도 중요하지만은 다투지 않는 게 중요하다.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는데 이 마음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요?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그렇게 하는 게 나도 유익이고 이 사람도 유익이고 모두 다 유익이에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각자의 역할이 다르지만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를 위한 각자의 역할입니다. 에베소 4장에 보니까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랬어요. 에베소 4장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사람은요 서로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가지고 소통하면 온전한 소통이 될 수 있어요. 부부도 주 안에서 부부 생활해라 그랬어요. 아내들아 주 안에서, 남편들아 주 안에서. 하나님이 부부도 서로 돕는 배필로 만들었어요. 아예 나는 결혼을 저 여자한테 사랑받으려고 저 남편 만나면 내가 좋겠구나. 아니에요.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참된 성도의 소통과 협력과 교제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적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세계복음을 이루는 하나님의 절대적 방법입니다. 그래서 은혜 주신 분량대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겨라. 이 말씀을 지금 로마서에 왜 하고 있느냐면 지금 로마에 있는 그 로마 교회가 이스라엘 사람도 있고 헬라 사람도 있고 로마 사람도 있었어요.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 말하자면 세계 복음화할 가장 중요한 현장 로마에 있는 교회인데 지금 그 안에 로마파, 헬라파, 유대파 이짓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지역파가 있으면 틀림없이 인물파도 나옵니다. 암흑의 장로파, 목사파 나옵니다. 한번 얻어 걸리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무식파, 유식파 다 나와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는 아직 그거 없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걸 잘못하면 하나님의 축복 다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완벽한 축복이 있는데 그거 하다가 다 놓쳐버려요. 한 가지 일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역사하는 흑암 세력, 이걸 꺾어야 되는데 온 가족들이 하나가 되면 되거든요. 그거 하나만 하면 되는데 우리나라에, 우리 지역에, 우리 단체에 흑암 세력 그거 하나만 꺾으면 되거든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사마리아에 빌립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보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래서 그날 당장 지역에 큰 변화가 일어났죠. 치유 역사가 일어났죠.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우리가 할 일 그거밖에 없어요. 그 일을 위해서 각자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분량대로 잘해라. 은혜가 뭐죠? 무료, 공짜입니다. 값이 싸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없어서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겁니다. 하나님 쪽에서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각자 받은 게 주님이 원하시는 걸 받은 겁니다.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는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자, 예언이 뭐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설득이나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바로 선포하는 겁니다. 설교가 해당이 되겠죠.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의 내용에 맞게 하라고 말이에요. 믿음의 내용에 맞게 하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진리대로 역사하시지 감정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혹시 지도자라고 하는 자가 틀린 예언을 할 경우, 공갈과 협박 비슷한 이야기를 할 경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 있거든요. 말씀 선포하는 그대로 되는 위치가 이 강단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당신 저주받을 거야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다 저주받는 게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중요한 거는 뭐냐? 잠언 26장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다니는 것과 같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다. 나와 상관없는 말이니 신경 쓰지 마라. 발람이라는 사람이 발락 왕의 유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주하려고 올라섰는데 그 입에서 축복이 나왔어요.
민수기 23장.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설교나 예언의 말씀은 항상 기록된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설교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알아집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거는 내가 믿을 게 아니구나 라고 판단될 수 있어요. 복음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그랬죠. 7절에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섬긴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요, 나누어 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여러분이 먹고 사는 부분은 일부분입니다. 조금만 있으면 먹고 살아요.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받은 겁니다. 잘 아셔야 돼요. 그 미국이나 선진국의 부자들이 그 도네이션 하는 거 보면요, 그게 어디서 배운 건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기가 필요한, 하나님이 나에게 쓰라고 주신 것은 일부분 조금밖에 없고 나머지는 당연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성도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섬길 때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해라.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 돼요. 섬기는 것.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셔서 섬기려고 오신 분입니다.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또 그랬죠. 가르친다는 말은 디다스칼로스라는 말인데 이 교사, 옳은 것을 가르치는 자 그 말이에요. 아무 것이나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고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제대로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가르치는 일로 가르쳐라. 무슨 말이냐? 가르치는 그 내용을 실제로 내가 갖고 있어라 그 말이에요. 이론 가지고 안 된다. 이론만 이야기하다 보면 틀린 거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베드로가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추측이 없어요. 단언적인 말씀이에요. 내 견해가 필요 없는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악과 따가면은 정령 죽으리라. 애매한 말씀 없어요. 확실한 걸 가르쳐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그랬죠. 위로가 뭐냐면은 사람을 살리고 막 격려하고 세우는 겁니다. 이걸 잘하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이 위로하는, 옛날 성경에는 권위하는 일 그랬는데 권위라는 말이 더 좋아요, 번역이. 위로가 조금 의미가 좀 폭이 좁다. 사람을, 낙심된 사람을 가가지고 위로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끌어내고 살려내는 거예요. 이걸 잘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교회 역사 속에 너무 많은 사람이 돌아오고 핍박받는 사람이 돌아오니까 이 사람들 밥부터 먹어야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오니까 돈이 없잖아요. 이때 내가 밭을 팔아야 되겠다. 밭을 팔아서 처음 바친 사람이 이 바나바인데 원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람은 진짜 권위자구나, 이 일을 잘하구나. 바나바라는 이름 뜻이 권위자, 사람 살리는 거 잘하는 사람.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 바나바예요. 이 바나바가 여러 사람들을 많이 살렸겠지만 특별히 이 사람이 최고로 잘한 게 뭐냐? 사도행전 9장 26절에 30절에 보면 바울을 지도자로 이끌어 세운 일입니다. 바울이 복음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사도행전 9장을 쭉 읽어보면요, 이 사람이 도움을 받았는데 예수 피파하던 사람이 며칠 만에 예수 증거하는 사람이 되다 보니 복음 모르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도 바울을 조금 무시했어요. 왜? 과거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데 예수님 성천하셨는데 예수님께 직접 임명받은 사람도 아닌데 자기가 자꾸 사도라고 합니다. 자기는 임명받은 게 맞거든요.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답지도 않게 생겼어. 바울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쳐봐요. 바울의 얼굴 한번 쳐봐요. 확실한 건 나보다는 확실히 못났어요. 저보다도 키가 작고요. 인상도 고약하고요. 옛날에는 안경이 없었기 때문에 안질도 안 좋아. 앞에 안 보이고 막 그랬어요. 성질도 더럽고요. 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바울한테 너무 욕하면 안 되니까. 이 사람이 복음 가진 전도자인데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기분 나빠서가 아니고 일을 할 데가 없어.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소. 초야에 묻혀 있을 때 그 사람이 귀한 줄 알고 바나바가 찾아가가지고 끄집어냈어요. 그 사람을 힘을 주고 세워서 안디옥 교회에서 지도자로 활동하도록 해서 세계복음화의 최고 지도자가 되도록 그 역할을 바나바가 했던 것입니다. 무디 전도자 목사님을 세운 사람이 kim벌이라는 교회학교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면 된다. 그 다음에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해라. 구제하는 자는 이 말은 뭐 구제하는 일만 막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모두 다 기본적인 이게 사명이죠. 그런데 성실함으로 이 말은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쓰고 남은 것 있으면 주겠다라고 생각할 때는 죽을 때까지 못합니다. 내가 아끼는 걸 줘야 구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어려울 때 미국 교회가 엄청나게 한국 교회와 한국 국민들에게 구제 물자 많이 보냈어요. 저 어릴 때도 그거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 구호 물자 보낸 그 성도들, 그 분들을 제가 미국 살면서 만나봤어요. 할머니가 돼 있고 그 후대들이 계속하고 있는데 이분들은요 엄청나게 검소하게 살아요. 신문지에 쿠폰 같은 거, 그 쿠폰 그 뭐 얼마나 되는 몇 센트밖에 안 되는 그거 다 모아가지고 마켓 가서 갈뜰하게 구입하고 계속해서 자기 쓸 돈에서 계속 돈을 모아가지고 지금도 성교비 보내고 구제비 보내고 그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옆에 있는 성도 그렇게 하는 걸 내가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약간이라도 옆에 있는 사람 도울 수 있다라는 것이 판단될 때 시작하세요. 바로 안 해본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할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섬기고 계속 줄 수 있는 사람이 계속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사람은 성실함으로 진실함으로 내게 있는 좋은 것으로 주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무시하지 마라. 존중하는 태도로 해라. 그리고 다스리고 긍휼을 베푸는 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해라. 이 말은 본을 보이면서 해라.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은요. 우리 교역자, 중직자 전부 필독해야 될 부분입니다. 반드시 읽어보셔야 돼요. 주장하지 마라. 지도자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세상 방식으로 마귀 방식으로 주장하지 마라.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해라.
즐거운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은 나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마음 받아서 해야 돼요. 은혜 받은 것으로 긍휼을 베풀어라. 자,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거 지금 윤리 이야기가 이게 꼭 공자님이 말씀하신 것 비슷하네. 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느냐? 로마 교회 그때 그 문제가 그 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왜 이걸 기록했냐? 지금도 교회에 이 문제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되기 전에 미리 응답받자 말이에요. 서로 분쟁하고 갈등하기 전에 지금 하면 쉽습니다. 사단은 24시간 활동하고 주로 이런 활동합니다. 마귀가 머리가 좋은 존재가 아니요. 늘 하는 그거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에 구원받은 성도, 우리 교회 성도 중에 누가 막 싫고 그 다음에 막 보기 싫고 밉고 그게 벌써 마귀가 역사 시작된 겁니다. 그게 마귀예요, 마귀. 조심하시지가 아니고 그거 조심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그냥 붙잡고 바로 실천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빨리 확인하셔야 돼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 하십니다. 근데 마귀가 자꾸 방해하는 것은 그 한 개밖에 없어요. 실패하지 말아야 됩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서로 섬기면 서로가 살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 상대편을 볼 때 그 구원받은 성도 그 개인은 하나님이 완전 책임지는 사람인 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 구원받은 성도가 모인 교회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이 완전 인도하고 계십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답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주님, 내가 정말 성도를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갖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